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기의 순환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신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가르쳤다는 것은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서 4번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 죽음,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우리는 다 고난받고 죽음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너무 멀리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부활은 너무 우리의 삶과는 먼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도 잘 못 가르친 건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예수님도 이거 제자들에게 납득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건 복음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이때로부터가 언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죠?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살 거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이제는 가르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비로소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비로소 가르쳤다는 건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로,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7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죠? 4,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로소 가르쳤다는 건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가 뭐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거,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 중에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래서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만 통과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통과해야만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제자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지 않느냐, 그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가 없으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으니 부활이 없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다 죽음과 고난은 다 슬슬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가는 건 다 슬슬 피해. 그러니까요, 부활의 영광도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싫어하는데, 고난과 죽음은 다 싫어합니다. 고난과 죽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너무너무 싫습니다. 주여, 이 고난은 좀 피해가게 해주시고, 이 고난은 좀 넘어가게 하시고, 다 넘어가고 다 피해가고 나니까 은혜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일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갑자기 본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주여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제자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로소 가르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예수 믿는 제자라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은 살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는 방식이 뭐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뭐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가 찔리고 징계를 받고 매맞고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방식은 죽는 겁니다. 찔리고 매맞고 고난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내고 흘려보내고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을 흘려보내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받고 죽을 때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를 2번 했잖아요. 진실로 정말로 반드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죠?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것을 움켜쥐고 살아야 되는, 그래도 잘 못 사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내게도 생명이 임하고, 죽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가정에도 생명의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가 가서 다 보니까 우리 장모님 보면서 제가 죽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 장모님은
제가 장가 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며느리 봤어도 늘 부엌에 계세요. 난 우리 장모님 장가 가서 우리 장모님 얼굴을 제대로 한번 처갓집에 갈 때마다 우리 장모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부엌에 계세요. 며느리 보고도 거기 계셔. 그러니까 온 집안이 편안합니다. 명절날 며느리도 즐겁고 딸들도 즐겁고 사위도 즐겁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누군가가 죽기 때문이죠. 뭐 죽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장모님 혹시 이 설교 또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 장모님 보면서 장가 갔어도 부엌에 써 있고 며느리 봤어도 써 있고 얼마 전에 설 명절을 맞았는데 그때도 써 계시더라고요. 늘 부엌에 계셔. 그러니까 제일 이게 뭐죠? 입이 코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 며느리. 우리 처형댁은 진짜 시집을 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죽는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떠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그죠? 제가 고3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능을 한 달 앞두고 담임 선생님이 딱 어디만 얘들아 수능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야 일요일 날 전부 다 나와서 자습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예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나는 이 뼈대 깊은 이 고신 집안에서 고신교회에서 살았다니까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니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뭐 예배 이러면서 막 와 이거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우리 지도하고 야간 자율학습 감독한다고 쓰러져가 보약까지 먹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너무 수고하는 건 알겠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라 주일날 학교를 나오라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고 손 들어가 저는요 예배드리러 뭐야 이러면서 뭐 선생님이 저를 두들겨 패는데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복도 밖으로 팍 밀어내더라고요. 복도 밖으로 팍 밀려 나가서 보니까 제가 3학년 4반이었거든요 4반에서 한 명이 퍽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 12반에서 한 명이 퍽 튀어나와. 그러면서 걔도 막 두들겨 맞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는 얼굴이야. 내 친구 시골교회를 같이 다니는 내 친구, 초중고대를 같이 다니는 친구. 그 친구도 열심히 두들겨 맞고 있더라고요.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두들겨 맞고 있고 나도 두들겨 맞고 지도 두들겨 맞고 씩 보니까 내 친구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실컷 두들겨 맞고 교무실로 잡혀갔어요. 교무실로 잡혀갔는데 선생님들이 10대뿐 3학년이 총 그때 600명이었어요 600명 중에 2명이 완전히 그냥 배신자가 된 거야. 배신자. 교무실에 잡혀가지고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3학년 주임 선생님까지 막 협박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면 죽어 그러더라고. 너 일요일 날 학교 안 오기만 하면 너는 우리 학교 학생 아니야 이러면서 쫓아내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못 쫓아겠어요. 교회 갔더니만 우리 목사님이 죽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고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제 그 위임식 할 때 오셨던 분, 빼싹 말라가지고 고집스럽게 생긴 분 그죠? 그분이 굉장히 무뚝뚝한데 차를 태워줘 울산 시내까지 차를 태우고 오늘 저녁에 담임 목사님 집 앞에 가서 싹싹 빌으라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좀 빌지. 싹싹 빌었습니다. 2시간 동안 늦가을이어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2시간 동안 선생님 집 아파트에 우두커니 써 있었어요. 하다못해 보다 못해 선생님 사모님이 들어오라 학생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자는 자기 남편을 선생님을 깨웠어요. 선생님이 뭐 불같이 사모님한테 고를 내는 거예요. 들이지 마라 그랬잖아. 얘 들이지 마라 그랬는데 왜 들였냐고. 선생님 사모님이 야단 실컷 맞고 저도 그냥 쫓겨났습니다. 너 우리 반 아니야 너 오늘부터. 내일 학교 가서 이야기해 가. 그러면서 그냥 왔죠. 그런데 그 선생님 집 앞 문을 푹 나서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억울해서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고 선생님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구나. 예수를 믿기는 믿구나. 그죠? 그래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눈물이 뭐였는지 너무 따뜻하고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때 그 눈물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 같은 것도 주를 위해서 매 맞고 고난 받을 수 있구나. 그건 뭐 별 거라고. 저는요 그 눈물이 핑 도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여러분들의 자녀 보면 마음이 쓰이고 애가 타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봐주시면 그 고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고난 능히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능히 덮고 남을 만한 충분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으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희 왼쪽 눈이 실명이었고 이쪽 눈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늘 버릇처럼 어떻게 했냐, 제 왼쪽 뺨을 늘 쓰다듬으셨어요. 마음이 아픈 거지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놈이 가서 사람들한테 무슨 무시를 당할까, 이렇게 하고는 이 눈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까. 우리 어머님이 늘 그러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제 왼쪽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 재산 니 다 줄게. 제가 그래서 고3 때 눈 수술을 안 했으면 우리 부모님 재산 내가 다 받는 건데, 눈 수술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웃자간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받는 성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고난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화난 군중들이 예수님 전한다고 돌 던지고 스데반이 거의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돌 던지자마자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십니다. 왜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벌떡 일어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 서서 스데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담대하게 그 고난, 돌 맞아 죽는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순간 우리보다도 더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죠?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고난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스데반이요, 그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9절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요, 은혜 충만하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요, 그가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히 여기더라. 살기등등한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신약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고난받는 거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으시고 그 영혼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영혼도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살기등등한 스데반이 살아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신약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고난받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흐르고 흘러서 다른 이도 살리는 역사 있을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정이 살릴 줄 믿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이것은 고난은요,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요, 은혜 부으실 징조요, 나와 너의 영혼이 살아날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오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유치부에 가서 한번 물어볼까 싶어요.
유치부에 가서 물어보면 야 너네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인 줄 아십니까? 주여 하러 갔어 이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여 하러 갔어 이래야 된다. 우리 엄마 TV 봐요, 우리 엄마요 백화점 갔어요,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그래도 야 너가 아빠 어디 갔어? 우리 망둥이가 주여 하러 갔어 그랬습니다. 그렇게 키웠는데도 지금 사춘기가 되니까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그죠? 우리 유치부에 가나 초등부에 가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야 여기 다 뭐 엄마 아빠는 별로 없으니까 할머니 어디 갔어? 그러면 우리 할머니 주의하러 갔어 이래야지. 우리 할머니 경로당 갔어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러 갔어 이런 말 들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고난당해서 엎드리고 눈물 흘리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자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납작 엎드려서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밥만 주면 알아서 잘 커야 된다는 게 제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를 키워줬거든요. 밥만 먹여주면 잘 크지 알아서 잘 커야지 뭐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밥 주는데 왜 뭐 고민이 많냐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냐면 아빠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도시의 삶을 모른대. 같지 않았어 내가. 그래서 이 아이들 키우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 하나씩 키울 때마다 첫째는 눈물 한 바가지, 둘째는 눈물 두 바가지, 셋째는요 몇 바가지를 흘릴지 가늠이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그죠? 눈물 한 바가지 흘릴 때마다 저는 이 눈물 바가지를 흘려야 자녀들이 크는 것 같아요. 저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어떨 때는 정말로 깊은 절망과 탄식이 제 마음 가운데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 그냥 별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깊은 탄식이 새벽 기도 와가 주여 진짜 어찌해야 됩니까? 다른 부모들은 볼 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하고 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훌쩍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 역사를 믿고 여러분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고난은요 천국 소망의 통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요 우리 다 어떻게 사느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삶에만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제자 베드로조차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요 예수님을 너무 위하는 말 같지만 이게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항변하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냐? 예수님에게 공격적으로 대들다 이런 뜻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위하는 말 같지만 이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줄 아십니까? 정말 무책임하시네요. 이런 일은 내 삶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삶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러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죠? 사람들은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삶에만 집착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하면 주님의 영광 드러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주님이 그 고난받는 영혼에게 큰 은혜 부어서 다른 영혼 살리는 역사,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방식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번영신학에 물들면요, 내 가난이, 내 환난이, 내 질병이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회 와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저 성도는 잘 살고, 저 성도는 건강하고, 저 성도는 형통한데 나는만 왜 이러냐고 끊임없는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번영신학의 후유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삶이,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 않고, 그런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죄송하지만 예언을 하건대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 잘못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하고 내하고는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고난은 내 옆에 붙어 갑니다. 우리 인생은 뒤틀리고요, 우리 자녀들은 애먹이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볼 건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단돈 10,000원, 우리 집 사람하고 20,000원 내고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월요일인데 집에서 놀면 뭐 하겠나 싶어서, 그리고 좀 들어야, 뭐 듣기는 목사도 좀 들어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겠나 싶어서 월요일인데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20,000원 내고 강의 들으러 갔습니다. 본전 뽑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 이분이 부산 영도에서, 이분의 고향이 부산 영도인 것 같습니다. 6.25가 가 끝나고 이분의 부친이 영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목양실이 없어서 성도들이 섭섭한 일이 있거나, 뭐 집사님들이 섭섭하거나 뭐 따질 일이 있으면 늘 사택으로 이렇게 쳐들어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목양실이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 한 번도 사택으로 쳐들어온 성도는 없어요. 뭐 맛있는 거 놔놓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교회 목사, 이 유명한 목사님, 이 큰 교회를 은퇴하시고 모든 목사님들에게 존경받는 이분이 많이들 모여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그 현관문을 열면요, 목사님 얼굴은, 아버지 얼굴은 사색이 되고 사모님은 자리를 피해서 슬그머니 교회를 가시고, 온 식구들이 밥 먹다가, 온 형제들이 밥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교회 구석진 곳에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 성도,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성도,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이 돌아가면 슬그머니 눈치 보고 집으로 들어가면 아버지는 창문을 보고 우두커니 서 계시고, 어머니는 피신 같은 어머니는 교회 서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다 식어 빠진 밥을 자녀들에게 먹이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분의 어릴 적 추억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나는 절대로 목회 안 한다, 나는 죽어도 목회 안 한다 그랬는데, 20살이 돼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목사만큼 좋은 직업이 어딨냐고. 그렇게 당하고도 다른 사람은 그게 트라우마인데 목사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고 자기 아버지가 자꾸 자기를 꼬셨어. 그래도 나는 목회 안 한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강제로 신학교에 입학시켜버렸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안 그래도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교회에 부임하셨답니다. 가니까 회의만 하면 성도들이 왕 하고 일어나서 싸우고, 당회만 하면 벌떡 일어나가 싸우고, 목사님이 이게 진짜 이게 리얼 목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를 하나 딱 들고 왔어. 장로님들 지금부터 당회 끝날 때까지 5분씩 십자가 잡고 당회한다고. 5분씩 잡고 넘기는 거예요. 십자가 잡고는 이거 고함 못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한국 교회가 이분을 보고 목회 잘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목회를 잘하지?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곰곰이 해봤다고 합니다. 자기는 달변이 아니라서 설교도 잘 못하고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돌아보니까 큰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 은퇴하고 편안히 은퇴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자기 보고 목회 잘한다고 강의하러 오라고 그러고 부산까지 불러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왜 목회를 잘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 내렸답니다. 자기는요 늘 목회가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목회는 힘들고 어렵고 애먹이는 성도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그리고 목회가 잘 되면 불안하고 성도들이 대접해주면 어색해서 싫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회가 장로님 그 성도들이 싸우고 막 난리가 나면 그게 너무 편안하더래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어렸을 적 트라우마가 기억이 날 건데 자기는 고향 온 것 같더래요. 그 교회가 고향 온 것 같더래요. 너무 싸우고 그러니까 자기는 막 그런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그러는데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야 너무 고향 온 것 같고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처인데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자기에게는 추억이 돼 있어서 자기는 너무 편안해요. 그 힘들고 어렵고 고함 지르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떠냐, 그냥 고향 온 것 같고 아버지 집에 온 것 같고 그렇더래요.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 이런 일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편안하니까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있는 고난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놈의 팔자, 이놈의 교회, 이렇게 평생 이렇게 평생 목회해야 되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이건 내 트라우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목사님은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혼란이 찾아올 때마다 목회가 어려울 때마다 천국 바라보게 되고 천국 바라보고 사니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별로 아멘 안 클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게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 모질다 그러고 왜 나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 고난과 버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이 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이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이 16장이 끝나자마자 17장에 뭐가 되냐면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사는 삶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그 누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겠습니까? 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한 삶, 잘되는 삶 다 사모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인생 별 것 없음을 알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형통한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을 주님이 선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나사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나사로는요 부잣집 대문에 앉아가지고 부자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거기도 건강도 별로 못 채가지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서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미련하기 싫이 그냥 좀 병원에 가서 자기 병을 고치든지, 부잣집 앉아가지고 쭉 치고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받아 먹고 자기 몸 개들이 핥는데도 뭐 대책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입니다. 그에 반해서 부자는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모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안락한 자기의 삶을 구축했습니다. 자색옷을 입고 창고에도 넉넉히 곡식이 있었습니다. 넉넉하니까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나사로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천국은 부자가 간 게 아니고 나사로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까요?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자기의 삶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사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 삶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그래도 내가 갈 천국 있다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가 천국을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고 빼앗았어라도 침노해서라도 가고 싶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있는 것은 그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개들이 자기의 헌대를 핥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다 포기해라,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도 그는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나사로처럼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은 고사하고 저 땅 가운데 가서 있는 천국조차도 잃어버릴 만큼 이 땅의 삶이 모질고 거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꼬이고 또 꼬여서 정신없어서 천국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의 천국은 고사하고 저 땅에 있는 천국조차도 잃어버릴 만큼 우리 삶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생명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내어놓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냥 던졌으라도 내가 아무리 망해도 이 천국 소망만큼은 놓지 않으리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전인가요? 2주일 전에 신방을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참 잊지 못할 신방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중환자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 두 분이 거기에 가셨어요. 갔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하정혜 집사님이랑 양순건 집사님이랑 공교롭게도 딱 나란히 옆에 나란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양순건 집사님은 아야 그러고 계시고, 하정혜 집사님은 뭔 말 안 하시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참 이 두 분 천국 가시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자녀도 없고 여러분 참 어렵게 외롭게 그렇게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두 분이 공교롭게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이분들 천국 가면 뭐라고 하실까?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이분들의 삶이 거칠고 힘들었고 모질고 힘들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목사님이 왜 그 두 분 이야기하시는지 오늘 설교 마치시거들랑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왜 그러시는가? 이분들이 옛날에 같은 마을에 사셨고 이 같은 마을이 어딘지만 한번 물어보셔도 제가 왜 그 생각하는지 알 겁니다. 같은 마을에 사셨고 그러면서 또 돌아가실 때도 같은 침대 옆에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천국 가시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너 잘 버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천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천국 가면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버텼다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